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국 각처의 모든 성도들이 처소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본당에서는 일부 허락된 범위 안에서의 필수 요원들과 이제 몇 분들이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늘 하나님께 이제 10월 첫 주로 드리는 오늘 예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지금 금년도에 무더위도 이제 지났죠. 태풍도 지났고, 그리고 코비드-19 그것도 국면이 다소 이제 진정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주 결실의 가을에 좋은 계절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천고마비의 그런 결실의 계절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이 좋은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곧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 5장의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지금 말씀은 현명한 자같이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미련한 사람, 미련하게 행하지 말고 현명한 자같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명한 같이 살라는 것이 뭐냐? 나나 여러분이 현명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깨달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잠언서 2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현명한 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현명한 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을 가진 자. 그리고 미련한 자는 귀한 그 보물과 기름을 삼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보물을 버리고 기름을 버리는 자라고 그랬죠. 삼킨다 그런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5장 4절에 현명한 자는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주님 말씀하시를 마태복음 25장 3절에 등은 갖고 있되 기름이 없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언서 21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여 보면은 우리가 현명한 자가 어떤 자가 현명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귀한 보배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보배론, 아주 귀중한 보배가 되는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고 있느냐.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듯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가리켜 신구약에서 현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현명한 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에베소 5장의 15절 본문 말씀에 너희 미련한 자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자같이 행하라고 그랬죠. 여기 미련한 자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미련한 자는 아예 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아주 적용 대상 제외입니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미련한 자다 그래요. 누가 미련한 자냐? 보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치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치 아니한 자가 미련한 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튼 미련한 자와 현명한 자의 결국 그 결과가 판명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말씀 듣고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그 현명한 자의 결국이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나타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주님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면 현명한 자예요. 현명한 자같이 행한 자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맞이하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로 사는 교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주 단적인 그 현명한 자와 미련한 자의 그 결국이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은 깨달으면은 우리가 현명한 자로서 우리의 앞날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게 훤히 보이죠. 그 현명한 자의 앞길이 보이죠. 이제 그래서 너희가 현명한 자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어서 15절에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라 해서 16절에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겁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우리가 먼저 현명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사서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시간을 사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가 쓰는 거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 현명한 자는 시간을 사서 얻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겁니다. 그 시간을 사라는 것은 뭘 주고 값을 주고 사라는 거죠. 매매하는데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라는 것이 원문으로 헬라 원문은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다 같이 엑사고라조. 시간을 엑사고라조 하라.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엑사고라조 하라는 게 시간을 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엑사고라조 하라는 그것은 그 뜻이 그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을 말해요.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 노예가 팔려갔을 때 노예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주인으로부터 되찾으면 이게 엑사고라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엑사고라조 했다. 속량했다 합니다. 구속했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값을 치르는 것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희생하셔서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종으로 있는 우리를 속량 엑사고라조 샀다고 합니다.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엑사고라조 속량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엑사고라조 하라. 이것은 시간을 사라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신령한 시간을 사야 되느냐, 이 얼마큼 값을 치러야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몸값을 치르고 희생하듯이 그와 같은 값을 치르고 시간을 사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사는 것이, 신령한 시간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절대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그 값을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살아는 거죠. 무슨 말씀 알겠죠? 네. 이 세상의 날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신령한 기회를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크나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우리 그 신령한 시간, 신령한 기회를 우리가 사야 된다고 합니다. 사야 된다고 해요. 반드시 사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듯이 우리가 신령한 기회를 이와 같은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잖아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어떠한 고난이 따르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치르고서라도 이 꼭 필요한 신령한 기회를 우리가 사야 되고, 샀을 때는 그 산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것을 쓰라는 거죠.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해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을 활용하라고 해요. 이 시간을 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꽉꽉 자기 심령판에 새겨지게 하고 채우는 것, 이와 같은 말씀 충만해지는 것을 위하여서는 어떤 것도 희생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기를, 말씀 듣는 것을 어떤 것보다 더 최고로 여겨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와 같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것을 다 물리치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이와 같이 하는 모든 신령한 이 기회, 신령한 시간을, 이것을 우리가 사서 우리를 영혼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이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할 일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주 절실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여주셨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그랬죠. 물을 가득히 채우니까, 채운 다음에 그 채워진 물을 갖다가 주니까 혼인잔치에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됐잖아요. 좋은 포도주가 됐죠.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심령의 돌 항아리 같은 항아리죠. 우리 심령의 아구까지 물은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의 보호해 드리는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워서 아구까지 꽉 채우면,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하실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구까지 채우는 것,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필요한 것이고, 믿음을 열매 맺는 것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신령한 기회를 어떤 값을 치르,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사라는 거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이것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현명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길을 사게 되면은, 그 다음에 17절,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참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긴 하는데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말하기 어렵죠. 근데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아, 이것은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답은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그 답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이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면은 우리 몸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다면은 우리의 모든 그 예배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행하는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신앙이 돼서 연락이 됐죠. 아벨이 연락이 하나님 앞에 되니까 아벨의 제사가 연락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신령한 기회로 사는 모든 것들은 100% 전부 하늘에 다 쌓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생 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너희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이제 입증되도록 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입증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것이 됐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아니한 자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종전 옛사람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채워지죠.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자기 속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전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해서 사는 거죠. 주님의 뜻.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지식으로 계속 우리 속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 늘 말씀에 충만하게 살게 되면은 우리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는 새 피조물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이제 잠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감당하다가 이제 하늘로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직책은 바로 화해하는 직책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직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8절 마지막 본문으로 18절에 말씀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죠.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현명한 자가 먼저 되라. 현명한 자같이 행하는 사람이 되라. 현명한 자같이 살라는 거예요. 현명한 자가 되어지면, 현명한 자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현명한 자가 되어져서 현명한 자로 살아갈 때는 신령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그걸 산단 말이에요. 아주 무엇을 치르고라도 절대적으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사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결론의 답이 18절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현명한 자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된다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답이에요.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요. 예.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아주 좋은 일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없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아주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될 때는 앞서 말한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그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 오직 성령 충만하 이것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산상보문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죠. 산상보는 말씀을 하시고 산상보는 말씀할 때 마태복음 5장과 6장 말씀을 쭉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뭐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아주 황금률과 같은 아주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산상본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그게 구하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이냐?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뜻으로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희는 구하라. 모든 걸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아버지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러면 어찌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것을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뭐 구약에서 솔로몬 왕이 기도한 거 응답받은 거 잘 알다시피 왕이 하나님이 모든 구하라 했더니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내게 그게 필요한 걸 알고 주려고 했는데 그걸 합당하게 딱 맞춰서 구했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성령 충만함을 원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미 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찾고 생명길을 찾고 하늘의 영광에 그 길이 환히 열리고 문이 열리고 만사가 다 해결되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충만하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는 성령이 가득하라는 것은 성령은 한 분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성령이 여럿이 내 속에 꽉꽉 아주 가득가득 수없이 많이 찬다. 이게 성령 충만인데? 그럼 성령 하나님이 여러 많으신 분이야. 그건 아니죠. 오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성령이 나를 100%딱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100% 주장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주장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성령으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하게 되죠. 행동하고 사는 게 성령에 의해서 뿐이 움직이지 아니할 수뿐이 없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신령한 기회를 반드시 사게 되고 주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 주의 뜻대로 살아서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을 맞이하는 가장 복된 자, 가장 은총을 많이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셔서 말씀을 이제 저희들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저희들 받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를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적 등 충만하심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씀을 믿고 받아서 그대로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사랑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